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 일곱째 날 일을 빼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8년 성탄절을 어저께 보냈습니다. 어제 보낸 성탄절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형태로 이 시간에 시간을 6시부터 8시로 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곳곳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곳에서는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절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에 대한 준비하는 또 하나의 우리가 날로 그래서 예수님 맞이할 것을요 우리가 지금부터 충실하게 준비해 가는데 하나하나 하는 거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우선 첫 번째 성탄절을 즉 태어난 날에 또 다시 오실 날을 좀 기리는 준비하는 그런 날. 그리고 그 날이 그냥 단순하게 25일이라 하는 날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었던 동지라고 하는 양력이니까 25일도 양력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는 거죠. 25일. 그 다음에 12월 20일은 양력으로 이 동지란 말이죠. 동지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그 동지에 기념하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라도 있을 거예요. 유사한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그것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조용하게 뭐 아무 소문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역사를 소리로 듣는 거지만 텔레비전 중계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소문으로 듣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뭐 요즘 우리가 듣는 그 큰 뉴스 사람이 많이 죽어서 쓰나미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가 아닌데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다. 그래서 금년에 뭐 몇백 명 죽었고 700명 가까이 죽었나요? 그건 잠깐 왔는데 작년에 그 4,000명 그 다음에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쓰나미 왔는데 그거는 10몇만 명인가?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이.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하는 이거는요 온 세계가 긴장하잖아요. 도대체 그 쓰나미가 뭐냐 하는 것 정도인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 하나의 흐름에서 마치 냇물이 흘러가듯이 줄줄줄 흘러가니까 뭐 모세가 나와서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그래서 마지막 날 열흘인가 그래서 10가지였던 재앙 이렇게만 알고서 그게 쑥 나오는 마치 해산한 여인이 고통을 하면서 누구나 해산을 하면은 그 정도 고통을 입고 아이가 출산한다. 마치 이 정도 많은데 당대에 살아난 사람들로 볼 때는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소식보담도 또 어디 뭐 아니야말로 큰 화산이 폭발해서 그게 폼베이 뉴스 화산이라고 하나 도시가 하나 싹 전멸했다. 그것보담도요. 이거는 훨씬 더 이거는 큰 소식이란 말이에요. 땅이 진동하는 아니면 소식 듣는 사람의 귀가 울리는 어마어마한 소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소식이 있는지 나간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에 기록대로 담담하게 우리가 왜 왔느냐고 뭐 모세하고 막 이렇게 티박태박하는 그런 것만 집중하고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행동이 옳으니 마르니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가 그동안에 수천 년에 2000년에 걸쳐서 지금 교회가 형성되어 오면서 성탄절을 보내다 보니까 이 동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이 성탄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요소의 이 연결점을 그동안에 간과한 거죠. 간과. 이 동지의 어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이 동지의 어떤 흐름에 참 남아있는 팥죽을 먹는데 이 팥죽 먹는 거 우리도 팥죽 먹는다. 성경에도 요셉이 야곱이 팥죽 먹는다. 별로 뭐 그렇게 먹는 음식이니까 별로 그렇게 연결성이 없었는데 이거를 동지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팥죽을 먹는다는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에서 이거 어떤 애군하고 관계되는 애군이 들어오는 데서 맞겠다 하는 데서 나름대로 민간신앙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민간신앙. 그런데 교회가 들어서 민간신앙은 무조건 미신을 하고 멀리했기 때문에 이게 멀어져 있었는데 2012년 지나서 여기서 비로소 나름대로 어떤 연결점을 찾아본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야국이 생겨있는 것이 바로 AD, BC 갈라지는 그때쯤 돼서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생겼는데 그때에 살던 가야국이 형성되었던 곳에 살던 제가 그곳에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나이가서 이제 한번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무는데 그 살고 있는 때 어릴 때 살 때하고 지금 살 때는요 바로 가야국의 마지막 지경이 된 국경지대에 해당되는 가야국하고 신라라든지 그 다음에 저 고구려까지는 안 내려 좀 백제가 영향을 주던 그 어떤 이 위치가 이 구미라고 하는 이 위치가 있는데 구미에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면서 2012년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바로 이 가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넘어왔던 바벨론에서 넘어오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로 넘어오고 인도로 넘어오면서 또 중국으로 거쳐오던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천 년까지 안 되면 저건 500년, 600년, 600년 BC 586년부터 이스라엘이 바빌론 넘어오니까 넘어오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넘어오다가 또 이거 하다가 그 다음엔 또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서 인도, 중국을 거쳐서 그곳에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피치 못해서 쫓겨나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죠. 유대인이라 김수로 왕이나 허황옥이라고 하는 그 황후가 전부 다 그렇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 남긴 두 아들에게 허황옥이 그 왕비가 그 두 아들에게 남긴 그 말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단 말이에요. 무당이 되라 하는 거예요. 무당이 되라. 무당 아들들에게 성을 허시로 바꿔라 이런 거예요. 아들들이 김씨인데 너희들은 성을 허시로 바꿔라. 그럼 무당이 되어라 라는 거죠. 굉장히 성경적인 어떤 연결점이 굉장히 있고 시사하는 부분이 이 유대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 대한민국의 무당이라고 하는 것, 그 위치가 지금은 좀 무속신앙으로 들어가지만 무당이니까 무속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당대의 가야국 시대에서 무당은요, 계급이 굉장히 높은 사회 그 당시 가야 사회나 안 그러면 신라로 나중에 넘어가는데 이 신라 사회의 큰 어떤 귀족에 해당되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계층이었다는 거죠. 도마 이야기까지 연결하고 언젠가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70-1006 그룹이 있어요. 그 내용은 지금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연결은 2012년 이후로 했다. 여기서부터. 그냥 단순하게 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에 창세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바로 동지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게 동지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전 세계가 1년 중에 동지라고 달리게 표시할 정도로 남겨둔 것은 1년을 24분기로 이렇게 한 달을 반씩 이래갖고 12달이니까 반을 짜게면은 24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을 절기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양력을. 근데 거기서 동지는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깊을 때란 말이에요. 그 동지예요. 이 밤이 가장 깊을 때에 팥죽을 나타내는, 팥죽을 먹는 이네요.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에 해서 22일로 땡겨서 그렇지, 22일하고 동지를 땡겼었죠. 이거는 성경에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지는 22일이라고 하는 동지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마지막 가장 짧은 해면서도 또 가장 깊은 밤이면서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세월이 지나면은 이게 해가 길어지는, 점점 새벽이요 빨리 들어오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요 개념이 있던, 그러니까 22일이라고 하는 동지라는 개념을 성탄절에 이어서 같이 이어서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 기다림에 대한 내용은요, 인류 전체에 나름대로 동지, 섣달, 동지, 그 팥죽에 대한 이 개념을,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이 자체가 애굽에서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가장 어떤 보면 그 긴 밤을 나름대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잠도 안 자니까, 잠을 안 자고 거기서 먹고 했으니까 밤을 보내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게 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이게 가는 가장 긴 밤을 보내는 그 개념하고 유사한 요소가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니 그렇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형성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부터 넘어오는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던, 즉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참 애굽으로 넘어오면서, 팔레스타인에서 바벨론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대한민국까지, 우리 한반도까지 올 때에 자기들이 하는 행적이 장차 동지 섣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동지 섣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동지는 절기고 섣달은 이거는 12월을 섣달이라고 그래요. 섣달. 12월을. 근데 이때에 남긴 그 팥죽 먹는 이 내용이 두고두고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월절에 대한 기념이라고 하는 그거로 시작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남겨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하고 섣달에 동짓날에 팥죽 먹는 거하고 연결이 하리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2012년이라고 하는 이거는 한편으로는 또한 인류 전체에서 가장 깊은 밤을 보내는 바로 그 절기와 같은 거예요. 2012년. 이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그래 하면 안 된다. 마지막 밤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밤. 긴 밤이죠. 6월절의 긴 밤이에요. 동지라고 하는 긴 밤이에요. 6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스라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하는 내용에 우리는 참 온 인류가요 공감을 해요. 공감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로서 나타나는,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제안했죠. 이스라엘이 제안했는데, 그러나 당시로 보면은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할 때 듣는 사람 보는 사람 이거 자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관계만 되고 어떻게 애굽에만 됐고 조용하게 끝났느냐 이거지. 전 세계가 전멸하는 곳, 이 소문이 사람이 사는 곳 곳곳마다 다 전달됐을 이 가능성은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애굽이 어떻게 멸망되느냐는, 애굽이 그 단단한 애굽이 어떻게 멸망되느냐는, 그 속에 있던 어떤 한민족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는, 이런 그 지구가 반쪽 난다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소식이 주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뭐 폭탄, 원자 폭탄이 아니라 뭐 참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증거해 낼 수 있는 사람은요, 이 교회밖에 없는 거죠. 어디서 이걸 내용을 증거하겠어요? 더구나 2012년이 지나야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 그동안에 흘러왔던 역사의 그런 이스라엘이 지난번에도 제가 이 미가서인가 언젠가 할 때도, 미가서가 아니네. 그게, 산 위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바리어, 아름다운 바리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바리어 하는 그 표현이 있는 선지서, 그걸 할 때도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한 거죠. 팔레스타인에서 예루살렘이죠. 팔레스타인에서 떠나서, 바벨론으로 간 그 발걸음,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발걸음들이 이동하고서 인도로 내려가고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바리어하는 우리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런 발걸음들을 2012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을 지금 감동해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역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남겨졌던 발걸음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적용하는, 이거는요 대한민국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하는 나름대로 이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 역사가 나름대로 이거 자격이 있다라고 할 때는 벌써 그 2000년 전에 가야국이 형성된 거, 단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북쪽에 오는 이런 흔적들, 그 2000년 갭, 다시 지금에서 2000년 갭에 가야국에서 여기까지 2000년 되어진 갭에는 주어지는 사건이 바로 6.25 사변이라, 6.25 한국전쟁이라, 우리 한국 역사에서 마지막 가장 깊은 밤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건, 그걸 통해서 전 인류 가운데요 대한민국은 기여를 했단 말이야. 공산주의를 통해서 온 인류가 그야말로 벌겋게 물들러 갈 적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세력 앞에 우리는 몸으로서 피를 흘리면서 이 땅에서요 그 막아낸 그 흔적, 그 실적, 물론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자체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가슴에 품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인류 가운데 해냈다는 거네. 해냈다는 거. 우리 민족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1950년에 있었던 그 사건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 OECD 국가에 해당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11위를 자랑하는 이 엄청난 자리를 우리는 차지하고 있는, 요소를 우리는 이야기를 해서 연결해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느냐? 6월절부터 시작한 동지파 쪽하고 성탄절하고 이런 거 연결되어지면서 2012년 이후로 우리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인도할 수 있는 분명한 사역이 주어져 있는 우리 민족이다. 이걸 나타내는데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 내용을 말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한테 이걸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어제 단지 성탄절 하루 새벽에 예배드리는 형태로 했지만은 그 정도 갖고는 좀 성이 안 차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시간 더 지금 연결했는데 아마 더 내일도 나올 수가 있는 이 흐름이, 이 내용들이 그냥 간단히
야, 이런 거 하니 이론적이다. 아니, 뭐, 이거 뭐, 참, 이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수 있어 하고, 뭔가 이 어떤 논리,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위한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한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사람이 입어놓으면서 정리해서 나오는 거지. 한 사람이 말이겠요. 그리고 전달되는 이 표현이 이게 뭐 감당이나 되겠어요? 말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한두 시간 앉아가지고 야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지금 이 자료가 남겨져 있는 내용도 이것이 한두 사람이 보고 뭐 서로 전해 듣고 그런 게 있는가 뭐 없는가 뭐 기다면 듣도 안 하고 그냥 뭐 흘러버릴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인간들이 다가오는 2012년이 지난 지금 2018년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누구든지 이 내용을요 받아들인다면은 앞뒤 전후에 관계된 수많은 자료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갖고 계속해서 연결해서요 찾아내야 돼요.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더구나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왜 대한민국이 돼야 되느냐 할 때는요 모든 사람이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 그 언어를 한글로 통일시키자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 창세기 2장하고 너무너무 지금 같은 내용으로 환경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담이 말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 말하는 내용이 인간이 처음에 말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 창세기 2장에서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생물들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해서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걸 보는 거고 아담이 짓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냥 그대로 놔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또 하와를 척 데리고 만나서 이거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여자를 하리라 하고 할 때도 인간이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에게 있는 이름, 부모가 지어진 이름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개야 불러주든지 아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인간이 지은 이름을 그대로 받으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쓰겠다 하는 때는 이 사람이 부르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칭으로 쓸 수 있는 언어는 전 세계 대한민국에는 한글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글을 쓰는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대한민국이 왜 존칭을 쓰게 됐을까? 왜 어떤 이런 이름이 이런 언어가 남아 있었을까? 그거는요 두고 들어가 보면은 창세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만 구분되어지는 언어 그것조차가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오래전에 그런 어떤 전통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것 존칭어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하고 구분하는데 구분되어지는 언어를 하려고 하는 이 요소가요 대한민국에는 한글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다가 1443년 44년 이 정도에서 세종대왕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말하는 내용이 중국하고 다르다.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한자를 썼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한글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내용을 체계화시켜서 한글이라 명칭을 낸 거지. 한글이라. 이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이런 근거 때문에 지금 2012년에 대한민국의 목사를 통해서 인류의 종말이라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1945년 사건 유엔의 교황제도 대신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이 연결되어서 한 해에 대한민국의 해방과 더불어서 2012년을 그때 발견해가지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혼자서 했지만은 두고두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건 그냥 혼자만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다 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한 거는 그로부터 한 2, 3년 지나서
2015년부터인가 아마 제가 2012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말은 하면서도 이걸 잊어버렸다가 다시 부각시키는 것이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 지나고 이제 2019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것을 2012년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이 복합적으로 이 자료, 남겨진 자료,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요소를 다 간간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종합해 가지고 참 이 말세라고 하는 이 인류 시대, 마지막 시대, 이때 우리가 왜 말세며 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한글을 익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뭐 다른 내용 가지고요 들어갈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는 것이 급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도적이 들어오듯이 갑자기 임합니다. 옛날에는 뭐 어린애로 오지만 이제 어린애로 안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본다고 해서 죽은 자도 본다 그래요. 죽은 자도. 모든, 적어도 인간에는 모든 인간들은 다 예수님의 오심을요 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그 위치를 분명히 하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